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방을 하는도다. 참.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체킹해서 참된 복음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든 무엇을 막론하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해방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누군가요? 거짓 교사들이죠. 각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막 아무거나 다치는 대로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방해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 교회 이런 거짓 교사들을 빨리 거치려야 되겠죠.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그냥 동원돼 가지고 합세해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 등치가 이제 불어나게 되면은 교회가 진짜 모든 엄청난 이제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또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지금 참 참된 진리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우리 전도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을 어디다가 지금 비유하셔요? 짐승과 같다. 지금 그것도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지금 도대체가 그냥 진이나 선악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감각적 능력도 없는 그런 그냥 본능적인 짐승 같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 그렇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러면 그들은 결국 어디에 가요? 멸망하느니라. 각 교회 내에서 우리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이 참된 진리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것 들어오면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이거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내버두면 이렇게 교회를 온통 그냥 무너뜨리기 때문에 곧 그들은 막 믿음을 파손시켜서 결국은 그냥 가정도 다 그냥 망가뜨리고 교회도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갈 곳은 멸망할 것 뿐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내에서 이거 잘 지휘하도록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11절에 그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닌 주님은 어떤 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 세 가지 길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는 이 길이 그럼 교회 내에서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가인과 또 발람과 고라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깊이 상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주님은 전제로 뭘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셨죠. 이 화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뭐 불행과 그냥 막 근심이 이제 곧 닥칠 터인데 이런 이제 이들에게는 이런 화가 있을 것이며 그 말로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화가 있었나요? 끝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을 받았도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쵸? 이게 가인의 길로 갔고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갔고 고라가 어떻게 패역한 길로 갔을 때에 그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 성경에 분명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화 있다 하면 진짜 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멸망을 받았도다. 앞으로 멸망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 그거 아니고 이미 받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자는 화가 있고 멸망을 받을 거니까 절대로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길로 행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원래 진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로 가야 마땅한 건데 이렇게 가인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 반대의 길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악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편으로 세상 길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또 보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여리고로 간다고 말도 표현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가고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시는데 하여튼 그 길은 망하여 없어지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람이 가인의 길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대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멸망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가인은 어떤 길을 갔길래 주님은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이 이제 그 아내 동침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도 낳고 또 주님이 이제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또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럼 가인이 먼저 낳았는데 주님은 지금 아벨을 먼저 양치는 자라고 앞서 아우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가인은 농사지었는 자이다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이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교훈이 있어요. 이름도 누가 앞에 부르느냐 뒤에 부르냐 이게 다 영적으로도 다 여기 다 서열해서 의미가 있죠. 하여튼 여기서 주님은 아벨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이제 양치는 자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큼 지났냐 하면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 만큼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좀 장성한 거죠. 장성해서 농사 지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정도면은 하여튼 어느 정도 세월이 이제 지나갔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지금 가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근데 이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나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를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삼아라는 얘기는 삼다라는 말인 거죠. 이거를 제물로 가정해서 제물로 빙자해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제물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거를 제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땅의 소산물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니고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부터 제사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래. 여러분 여기서 제물로 삼았다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제사 문제가 여기서 이제 첫 발단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제물로 삼아 드렸단 말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아벨의 제사를 한번 자세히 봐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뭐가 문제는지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인은 자기가 제물로 그냥 삼아버린 걸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제물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굉장히 그 아벨도 그 제물도 아주 연락했다는 거는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어떤 거를 드렸길래 이렇게 주님은 그 아벨도 기뻐하시고 그 제물도 기뻐서 아주 기쁨으로 기꺼이 그거를 받으셨을까? 우리도 누구 제사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보면은 참 말씀은 참 신기해요. 이거면 이것으로 새로운 거 주시는 거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 그냥 가인은 자기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 이 정도로 알고 있죠. 아벨은 뭐 드렸다고요? 양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상세히 상고해 보면 지금 아벨이 양을 어떤 양을 드렸다고 얘기하셔요. 양의 어린 양을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양의 어린 양을 드렸다는 거, 첫 새끼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셨나요? 그냥 양을 드린 걸로 우리 거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을 드렸다. 첫 새끼라는 건 아주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어린 그냥 양을 그냥 제물 삼아서 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도 어린 양을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그 어린 양 중에서도 주목할 거 처음 난 이 어린 양, 이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양을 이렇게 낳으면 그러면 양을 이렇게 드렸다면은 양이 살아있는 채로 드릴 수 있죠. 그쵸? 첫 어린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어린 양 그 모습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쉬워요. 근데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따라가는 거 그 이후에는 새끼를 드렸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을 드렸다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드렸다고 하셨어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어린 양의 그 기름이면 이 첫 새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어린 양을 첫 열매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 어린 양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희생된 거예요. 그쵸? 이 그 기름을 드리기까지는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그냥 드릴 수 있는데 그 기름을 드리기까지는 이 양은 지금 현재 죽지 않고는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여기서 그 기름도 드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처음 알게 되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새로운 거 보여주셔요. 이 그 기름을 드렸다. 이 첫 왜 이렇게 그 그냥 이게 양을 기르면서 그 중에서 그냥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아벨은 이렇게 첫 어린 양을 드렸어야 했을까요? 그것을 드렸더니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냥 아벨도 기뻐하시고 그 제물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왜 꼭 이렇게 굳이 이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려야 했을까? 그리고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려야만 했을까? 그리고 아벨은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까? 그러면 그 아벨의 믿음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였든 드렸더니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네, 근데 여기서 가인이 드린 거는 그냥 제물로 삼아 드린 걸 보면 지금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로 이거 삼으면 자간 나는 열심히 일했고 진짜 땀 흘려서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내 정성도 아시고 내 수고한 것도 아시고 내 흘린 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이걸로 제물 삼아 드려도 될 거야. 자기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걸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줬다 그랬죠.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이거는 아벨과 다른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걸까요? 우리 모든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 다른 생각을 지금 누가 넣어줬길래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도 그 제물도 연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제 그러면 이 제물로 삼아서 드렸던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의 첫 새끼는 누굴까요? 그러면 몸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맞나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 기름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기름은 곧 또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표현하시죠. 이 기름 성령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름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돼.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어 주실 때만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되시는 분이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모셔질 때에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을 믿어드리면 주님이 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벨은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셨는데 진짜 이 그냥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이니까는 이 피는 양의 피인 거죠, 그렇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먹을 집에다가 그 좌우 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이걸 발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것을 발라야만 했을까요?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자는 우리 주님이 말씀에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거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지를 하나님께 이제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이때 이 양을 이렇게 잡아서 먼저 문서주 좌우 임방에다가 이제 발랐는데 이 바른 이유는 그 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주님은 누구를 죽였어요?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거 다 지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로라. 이게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것을 다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우리 주님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그 피를 찾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피를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집집마다. 전부 다 그냥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가 죽어 나갈 때에 이 어린 양 아벨은 첫 어린 양 그 새끼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지금 이 재앙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아벨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사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이 들어놓고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꼭 이렇게 두 가지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역에서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생각이 있고 두 가지 재물이 있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재물로 삼아 가지고 드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악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까지도 나눠지게 모든 것이 나눠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세상에 있는 자가 이렇게 딱 분류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피를 볼 때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왜 이 첫 어린 양을 드렸어야 했을까요? 진짜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맞나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곧 어떻게 또 표현하셨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아멘. 이렇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가는 맏아들이 어린 양 예수 첫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벨이 드린 건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어린 양은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 맏아들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렇게 드릴 때에 그러면 창세기의 처음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벨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어린 양을 제물로 삼고 또 제물로 드리고 또 그 기름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 말을 듣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말에 다 넘어가 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주임 삼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자기의 벗은 것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최초로 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화과로 이게 치마를 삼아서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길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 사람끼리 볼 때는 벌거벗었는데 그들은 그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벗은 것 보고 무화과 잎을 왜 만들어서 이렇게 치마를 삼아야 했냔 말이에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가장 처음에 느낀 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 치마를 입지 않고는 왜 안 됐냐 말이지. 처음부터 벌거벗고 있었는데 왜 굳이 치마를 삼아야 했고 근데 이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삼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치마 입었으면 그냥 주님 부르시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지금 숨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아담아 부르셔도 이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와서 자꾸만 여호와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앞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두렵다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거 참 이거 우리 정말 이 처음부터 벗어놓고 뭐 벗은 것 때문에 왜 두려운 거는 뭐고 왜 그 벗은 것 때문에 두렵고 또 왜 또 숨는 것까지는 또 뭐예요? 이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셔요? 이 옷 입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두려움 벗어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가인이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자기는 기껏 드렸다고 하지만 이 가인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삼아서 이렇게 열심히 다른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치마였어요. 그렇죠? 이런 다른 치마 입으면 그냥 자기는 치마를 분명히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나이다 지금 그쵸? 자기가 벗었대. 아니 분명히 다른 치마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치마로 예 아닌 거예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예물을 삼아서 드렸지만 제물 아닌 거예요. 이 다른 치마 이거 암만 자기가 만들어 입어도 하나님 옆에는 벗은 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게 되는 거고 재물이 아닌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처럼 열심히 치마 삼아서 입은 사람이나 가인처럼 재물로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나 하나도 안 받았다? 이러면 지금
진짜 엄청난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그죠? 나는 진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막뭐 12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막 내 나름대로 진짜 했는데 이거 나 하나도 안 받았다? 나 도무지 나는 몰라 이러면 지금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 가인이 곧 누군 거예요?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제일 먼저 치마 삼았는데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입으로 짓고 하기를 내가 벗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다른 치마 입으면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벗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너 벗었다라고 자기는 열심히 치마 입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 벗었어.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그랬죠? 근데 이 너 벗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있나요?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정작 이 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부자라고. 나는 재물을 삼아서 나는 모두 드렸고 모두 드렸고 모두 했고 모두 했고 지금 다 자기가 한 거 내놓고 있어서 자기는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이게 아니 부자로 자부심을 가득한데 나는 부자라 너무나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뭐 이 정도만 해보라 그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셔요? 너는 곤고하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딱하고 지금 어려워 보인다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주님 이렇게 보고 계시네. 가련한 것과 가엾고 아주 불쌍한 상태에 아주 딱한 상태에 있대요. 자기는 부자라서 부에서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는 이분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부자라고 자기는 했는데 주님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그냥 괴로운 상태에 있어서 보기에 너무나 공하고 빈약한 상태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눈까지 멀었대.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벌거벗어 끝까지 했으니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